3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말씀 먼저 읽고 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며 함께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써내려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편지는 길이로 보면은 그렇게 긴 말씀은 아닙니다. 짧은데요. 그런데 참 깊습니다. 우리가 맑은 물 같아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바닥이 보이는데, 그런데 막상 발을 담그면 또 생각보다 그 물이 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맑은 물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탁한 물은 그와 반대죠. 깊은 것 같은데 막상 또 발을 들여다보면 얕게 느껴지는 그런 물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고백들을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그 고백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요, 우리를 조금 더 깊은 자리로 데려가는데, 오늘 바울이 꺼내고 있는 이 단어가 조금은 낯설게 느껴집니다. 바로 비밀이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말씀의 시작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 바울의 상태를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투옥된 상태입니다. 그것도 로마의 감옥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로마의 죄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죄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표현을 보면은 참 묘하죠. 같은 상황인데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참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붙들고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을 늘 이 상황들의 희생자로 이해합니다. 나는 희생했고, 나는 피해를 경험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을 늘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는 사람으로 이해합니다. 어떤 삶이 복된 삶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바울은 역시나 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는 자신의 삶을 실패라고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의 한 장면으로 본 거죠. 창세기 말씀에도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랬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상황이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요, 신앙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시선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내 삶을 다시 읽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비밀, 이 비밀이라는 게 막 숨겨진 퍼즐, 오늘 이 PPT 이 페이지에도 열쇠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숨겨진 열쇠를 찾는 거 이런 거 아니죠. 하나님이 오랫동안 품고 계셨다가 때가 되어서 드러내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구원이라고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구원 이야기로만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복음,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 오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비밀이 뭘까요? 이 바울이 말하는 비밀이 뭐예요? 이방인이 또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비밀입니다. 비밀이 너무 약하죠. 뭔가 이렇게 비밀 같지도 않고 김이 새는데,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놀랍지 않게 들리는 말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이 세상이 뒤집히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까지 같은 자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다시 옛날로 회귀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같은 자리로 부르셨는데 이제 지금의 유대인들은 어때요? 아니야, 우리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이야, 이 땅은 우리 거야 라고 해서 전쟁을 일으키죠.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는 시대인 거예요. 문이 닫히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떻다고 했어요? 복음은 늘 사람들이 만든 경계를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늘 경계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경계를 하나님은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1961년에 독일 베를린에는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도시 한가운데에 벽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같은 민족이 동독 그리고 서독으로 둘로 나뉘었습니다. 이 벽 하나 때문에 가족이 헤어진 경우도 있고 또 친구가 서로 왕래하지를 못했어요. 자, 아시는 것처럼 1989년 결국은 이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벽 위에 올라가고 또 망치를 들고 벽을 깨는 모습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벽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 사이의 벽이라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벽보다도 더 단단합니다. 어떤 벽이 있을까요? 편견의 벽, 상처의 벽, 자존심의 벽. 이런 벽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 단단합니다. 참으로 견고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그 벽을 허무셨다. 바울이 2장에서도 이렇게 말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있으면 편합니다. 오랜 시절 우리가 함께 만난 벗은 어때요? 오랜만에 만나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저도 친구를 어린 시절부터 함께 교제했던 친구를 15년 만에 다시 만나는데도 그런데도 우리가 그 15년 동안의 그 길 가운데서 별로 다른 게 없어요. 비슷한 길을 걸어왔더라고요. 비슷한 가치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그걸 좀 확인하는 게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렇게 경험이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편안함을 느낀다고요. 그런데요, 복음은 우리를 그 편안한 자리에서 자꾸 이끌어냅니다. 우리를 이끌어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세요? 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향과는 다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 이상으로 낯선 공동체가 될 겁니다. 왜요? 거기에는 나랑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문화가 다르고요, 세대가 다르고요, 경험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3장 10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조금 읽다 보면 좀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천사들이죠. 이 권세자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 교회를 높이기 위한 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말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연약한 공동체인지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교회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교회에는 오해도 있고요, 갈등도 있고요, 또 실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늘의 통치자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 천사는요, 오히려 완벽해 보입니다. 완전한 존재같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존재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지혜를 보여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천사는요,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르죠. 교회는요,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실수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존재들이 아니라 이 은혜로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마치 서툰 아이의 그림을 보면서 부모가 미소 짓는 것처럼 이 은혜로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십니다. 자, 바울이 오늘 말씀 마지막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꺼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자, 복음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두 가지인데요, 담대함 그리고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여전히 넘어지는 사람이고, 나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실제로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네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란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죠. 내 이름으로 나가면 나는 담대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울 목사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감추어 두셨던 이야기를 이제 세상에 드러내신다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른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이 그리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연약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도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고, 날마다 오르고 있는 기름값 걱정, 내 건강 걱정, 내 아이 걱정, 이거밖에 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품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함께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이야기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도,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거야 라는 그 이야기를 같이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이고, 우리는 은혜로 하나 된 사람들이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약해지지 마시고 강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약해지지 말고, 우리의 기도가 미약하다 생각하지 말고,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나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보여질 거야, 나타낼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감추어 두셨던 구원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서로 다른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